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해에 드리는 인사의 말씀이라고 정했습니다. 설교 제목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그 이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성경적 기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믿는 사람들 나름대로 그 신앙에 적합하게는 아니고 어쨌든 그 신앙에 준해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 기준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겁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나의 옛날 친구, 정말로 죽을지 살지 모르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할 때 같이 충성을 했던 그 한 사람이 성경을 67번이나 통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7번을 읽는 동안에 뭔가 응답을 해 주실 줄로 알았는데 응답을 해 주시지 않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고별의 편지를 썼다라고 하면서 그 핸드폰에 저장했던 편지를 보여주더라고요. 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깊이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 친구가 성경을 67번이나 통독을 하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을까? 그는 분명히 자신에게 필요한 물질일 거예요. 건강은 물론 그때 당시 그 뇌출혈인가 뭐 있었다고 그랬는데 거의 회복된 상태였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물질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는 신천지에 넘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읽으려 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신천지에서 구해내올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솔직히 나 자신도 하나님을 뜻을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새벽 예배를 가서 무슨 기도를 했어요? 물질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테니 물질을 이만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많이 했죠. 예배를 드렸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고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헌금을 했죠. 나는 그 헌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 말씀을 전하겠지만 오늘은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이 친구가 67번을
것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라고 읽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특이한 그 뜻을 내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더불어서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한 것이 그냥 충성을 다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아까워요. 죽을지 살지 모르고 충성을 했다. 성도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성경적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지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성경적 기준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의 삶의 기준도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지만 된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둔 성도라면 성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들을 때에도 올바른 설교인가 헛된 설교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성경적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둔 목사라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결코 부족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새 아침에 친족들과 가족들에게 보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제 1일이죠. 1일날 아침에 제가 보낸 내용입니다. 쭉 읽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새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일은 어차피 힘들고 어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탄이 아담을 속여 공중 세상 권세를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날이 오면 누구에게나 다음의 세상을 맞을 것인데 그것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곳 한 곳은 영원한 최고의 행복한 세상이고 그곳 또 한 곳은 영원한 불못에서의 고통의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일만을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거듭나는 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경우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거듭나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 인사말로 새해 인사를 모두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한 단원씩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단원씩이라고 그래야 두 단원밖에 안 되니까 지루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원, 사람들은 망각하는 동물입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는 수천 명대씩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더 독한 변종 바이러스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종식은 이제 곧 박두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의 발생에 대해서는 오늘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우한에 있는 세균 연구소에서 유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현대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죄악성, 그 죄악성을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죄악성은 노아의 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노아의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악의 관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신 겁니다. 당시 노아의 식구 8명 이외에는 모든 인간과 그리고 방주에 들여보낸 짐승들 한 쌍씩 들어간 것 이외의 모든 짐승들은 수장이 되었습니다. 아니, 수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장까지 깨끗이 끝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났을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시체를 장사 지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만일에 시체를 장사를 지내야 되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평생을 해도 감당할 수가 없는 양이죠. 이것이 제 첫 번째 단원입니다. 두 번째 단원, 아담을 속인 사탄. 도대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던 사탄 마귀는 어디에서 나타난 것인가? 그는 이미 이 땅에 주재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장 중에 하나였던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아내서 찍은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아픈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곧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교만해진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은 그를 땅에 찍었는데 그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원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가 유배를 당한 이 땅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하반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목적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알아왔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곧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약속하신 인간의 구원받을 자의 수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욥기서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욥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마귀와의 관계에 있어서
욥을 마귀가 치료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하신 일을 아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그 수가 차게 되면, 구원자의 수가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불살라 정리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불살하실 때에, 이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깨끗이 불살라 없애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그리고 지구도 모두 불살라 없애버리실 겁니다. 인간의 기술로 만든 모든 것, 요즘 고속도로에 나가보면 외제차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설상가상 아주 비싼 롤스로이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살라 없애버리실 때, 그때에는 모두가 그 불길에 타서 없어질 겁니다. 200층이 넘는 빌딩도 남김없이 태워서 버리실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아멘. 6절에는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신 것이고 그와 같이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현재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사뿐히 옮기십니다. 이 옮기시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죠. 영적으로 변화받아서 올라가게 되니까. 아마 KTX, GTX 이런 것도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속도로 모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지금 읽은 그 성경의 뒷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관한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데, 신천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 새 하늘 새 땅, 신천지 그렇게 만들어서 교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가 모르고 있는 것은 뭐냐면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걸 모르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끌어다가 자기들의 괴세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을 했다. 아마 그 상태를 이야기한 거라기보다는 아마 그 마음이나
그 기다리는 그 심정을 더 많이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큰형님이 결혼을 하는데 그 형수가 그 준비를 하는 거를 한 걸 봤어요. 술을 놓아서 벽보를 만들고 베갯잇을 만들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을 보고 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참 정성스럽다, 너무 갸륵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아름답기가 더 비교할 수도 없고, 또 사람이 살기가 지금과 같이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표현하기를, 만약에 당신이 평생 동안 사는 동안에 행복한 순간이 기억이 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 행복보다 수천만 배 더 행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의 하늘과 땅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 예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은 마치 아름답기가 또 영원토록 살아가기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세속인들과 교회에 다녔지만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은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기에서 우리들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다. 사망과 음부도 모두 다 불못에 던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사망은 무엇이고 음부는 무엇인가? 음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음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음부에서 뜨거운 불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심판의 날까지 살아있는 상황에서 심판을 맞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들어왔고 배워왔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지도자들은 교인들에게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16절에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올바르게 전하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카톡 교회는 오히려 불신자를 전도하기보다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인을 성도로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은 거듭남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난주에 가까운 데 있는 거듭남을 설교하는 교회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많은 부분 우리와 같은 사상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상이라고 하는 말씀은 일반적인 보편적 기성교회와는 다르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신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경우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왜 창조하셨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독생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곧 마귀를 멸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실 그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카톡 예배 성도 여러분들이 다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서 아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